조만간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서가 좀 어려운 게 열왕기서는 그냥 간단한 역사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움,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열왕기서 곳곳에 위치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열왕기서에서 어느 부분에 이사야가 등장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우시야 시대 때 이 선지자가 왔다 이런 말들만 있죠. 그러니까 조만간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해요. 올해는 선지자의 내용이 12월 마지막쯤 가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처음 선포될 테지만 내년에는 아마 소선지서, 선지자들의 스토리가 등장할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선지자들의 위치표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이런 이름들의 선지자가 있는데 저런 위치에서 한쪽은 남쪽 나라를 위해, 한쪽은 북쪽 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선지자들, 때로는 이방 나라를 위해 활동한 선지자도 덜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아니고 아수르라는 나라,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나라, 나훔도 아수르라는 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신저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만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표정, 행동,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 선지자가 먹는 음식, 선지자의 이름, 게다가 선지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지을지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 보이는 메시지, 들리는 메시지 말고 눈에 보이는 메시지. 좀 들으라 이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급기야 누구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아예 말씀이 뭐가 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아예 눈으로 보이게끔 너희들 이래도 못 믿겠냐 하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실 정도였어요. 그게 성탄절이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지 의도가 보여요. 선지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은혜로운 책이에요.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결국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신약에도 등장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고 구약의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 12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건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게 좋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얘네들이 나를 믿고 잘 따라오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는데 선지자가 많다는 건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간땡이가 부은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안 보이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 체험 없다고 너무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소위 말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이런 특별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특별 체험이 없는 게 제일 건강한 신앙일 수 있어요. 특별 체험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밋밋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꼭 멀어져.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13장 33절 34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나라가 갈리면서 북쪽의 처음 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길로 표현한 거예요. 악한 곳, 장소가 아니에요. 악한 때, 시간이 아니에요. 악한 사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길은 뭐죠? 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건 한 번 나면 사람이 계속 다니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점점 깊어지죠.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어요. 그럼 여러분 왜 멀어질까요? 초대 왕인데 그래도 아니 처음 왕부터 멀어지면 어떡해. 우리가 초심은 잘 변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잘 흐트리지 않잖아요. 연초에 가졌던 마음들이 연말이 오면 많이 바뀌지만 초심은 항상 우리가 설레잖아요. 초보자들은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심은 살떨리죠. 첫사랑은 설레요, 막해요? 설레죠. 여러분은 배우자들한테 막해요, 설레요? 대답 안 하셔도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니까. 첫눈이 오면 설레요, 지저분하고 설레요.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설레네 하나도. 첫눈이 올 때 첫눈을 받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애인은 또 뭐예요? 애인? 예원이가 첫눈을 받았대요.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은 처음이 신기해요, 익숙해요? 신기하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은 조심스러워요, 설레요, 함부로 하지 못하죠. 벗어나질 않아요. 아니 초대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은 모든 게 신기하고 반기하고 조심스럽고 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멀어질까? 말이 좋아 처음이지 여로보암은 이미 정치 구단이에요. 속에 능구렁이가 있어. 다 간보고 재보고 따져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능구렁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처음에 마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능구렁이가 있거든요. 그 능구렁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체면. 체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몸체자에다가 얼굴 면자죠. 체면, 얼굴이죠.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다 체면이 있어요. 그렇죠? 체면은 어려도 있고 나이 들어도 있어요. 쌓이죠. 어리다고 체면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 예일이 셋째 막내가 5살인가 6살 때부터 똥 쌀 때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보지 말래. 왜? 자기도 체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뭐가 부끄러워 예일아. 안 돼! 문을 탁 잠그고. 그리고 나는 볼일 볼 때 지가 들어와요 또. 웃긴 놈이죠. 지도 체면이 있어. 잠언 20장 11절을 보면 어린아이도 자기 동작으로 품행의 청결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체면은 쌓이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죠. 그러니까 체면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은 어찌 보면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고 그 나이의 품격이죠. 좋은 거예요. 책임지고 사는 건 성숙한 모습이니까. 근데 체면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면 치르느라 속을 감추는 게 문제예요. 참고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체면 차리느라 아니면서 그러는 척 뭐뭐하는 채 속을 감추고 겉은 번지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체면 차리느라 못해 아니 안 해 속을 감춰 물건을 사놓고 우리 남자들은
물건을 바꿔달라고 잘 말을 못해. 왜? 체면 때문에. 그게 사이즈가 작아도 바꿔달라고 못해. 왜? 체면 때문에. 남자가 체면 있지 한번 사놓고 이걸 도로 물려? 그 물건이 알고 보니까 여자 건데도 못 바꿔. 왜? 체면 때문에. 그런 김에 아내한테 당신을 위해서 샀다고 인심 쓰듯이 거짓말로 바꿔. 체면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요, 체면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속여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입꼬리 한번 꿈쩍 안 하고 나는 절대로 웃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평생 다짐한 금식한 사람처럼 가만히 목성마냥 한번 해봐라. 그러놓고 집에 가서 웃어요, 혼자서. 왜 그럼 이 자리에서 못 웃을까요? 체면 때문에. 체면이 나쁜 건 아니지만 체면의 맹점은 안 해요, 못 해요, 아닌 척. 그래서 속을 감추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때를 놓쳐요. 체면 때부터 그때 안 해. 체면 치르느라 그때를 놓쳐. 그래서 때를 놓치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경직이 돼요. 여러분, 경건과 경직은 다릅니다. 경건하다는 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경건하다고 안 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앞에서 경건한 척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뭐든지 집어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야 되는데 경건을 경직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더러 있어요. 체면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죽죠. 소위 기업들은 관료주의라고 하죠. 체면을 치르느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결제 받아야 될 통과 절차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러면 그 조직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체면은 잘 다스리면 높은 품격인데 이게 겉만 번지르하고 체면만 남으면 결국 때를 놓쳐서 귀한 걸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전통이라는 체면, 그래로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가 저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저분을 인정할 수 있어? 인정 안 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문고리 닫아놓고 절대로 예수님 문전 박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문드러 터졌어. 썩어 들어가. 아닌 척. 영적 체면증은 문둥병과 같아서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게 떨어져 나가도 몰라. 소중한 걸 잃어버려. 때를 놓쳐요. 무서운 병이죠. 하나님을 불러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르는데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그러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체면이 나쁜 건 아니지만 체면이 겉만 번지르 그래서 속이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척 감추고 이런 체면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죠. 체면이었어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잘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왜냐하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만약에 이 금송아지 없으면 자기 나라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 아닌 남쪽 나라로 넘어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내 나라 백성이 내 나라에서 내 통치를 안 받고 저기 유대로 내려가 버리면 내 책임, 내 체면, 내 왕의 위신과 이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너무나 폭삭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냥 베델에다가 체면 치레로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1절을 보니까 그때 아들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때때로 그때라는 이 시간의 조사와 그 뒤에 등장하는 사건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예요.
이건 무서운 결과죠. 그러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멀어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온도가 정상 체온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생겨요. 1도만 떨어져도 몸의 암세포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가 오겠죠. 지구하고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해요. 남녀가 연애할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부부들은 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방하지 마세요. 분방하나 보네, 다들. 분방하지 마세요. 언제만 분방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만요. 그때는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멀어지지 말라. 멀어지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요. 멀어진 거예요. 아들이 병났죠. 2절 3절. 그때 아이야를 찾아가요. 아이야는 누굴까요?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네 번째 줄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너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고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밑바닥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아이야는. 그에게 아내를 보내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일 윗줄.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뭐하라? 변장하라. 그래서 네가 내 아내라는 걸 모르게 해라. 아니, 아이야에게 보낸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가 아들이 왜 병났는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걸 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낸 거죠.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 왜 변장을 해? 왜 아닌 척을 해?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헌금하듯이 마치 나는 여로보암 안에 아닌 것처럼 아닌 채 하고 눈속임한 뒤에 내가 당신한테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헌금 헌물하면서 체면치레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자기를 세운 선지자가 아이야잖아요. 왜 아들이 지금 병났는지 자기도 아니까 아이야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변장을 시켜? 참, 이게 인간의 심리. 인간은요, 체면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4절 5절을 보니까 아이야가 나이가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답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고민하고 있었어.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 선지자 앞에 엎드릴까? 근데 내가 엎드리면 왕의 체면이 뭐가 돼?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 엎드렸다고 내 체면을 어떻게 생각했어? 그럼 내가 괜히 체면 구기고 내 권위 떨어지고 이런 갈등 속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들은 풍월이 뭐냐면 아이야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속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며 내가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꿀, 과자 이거 줄 테니까 귀한 거겠죠. 체면치레하면서 은근슬쩍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그게 뭐냐면 아이야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밑바닥까지. 왜 오는지. 봐봐요. 5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올 텐데,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다른 사람이 잘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감출 게 뭐가 있어? 아닌 척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체면치레하느라 무섭죠, 체면이.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눈이 없었다고 이삭을 속이잖아요. 잘 됐습니까? 일이 꼬이죠.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
제가 어제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진짜 놀라운 플랜카드를 봤네요. 봐봐요. 갓 신내림 받은 천명신당. 이제 막 갓 신내림을 받았어. 영험해.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건, 근데 예약을 왜 받아? 누가 올지 다 알 거면서. 신내림 받았다며. 지금 또 이 번호 적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3부 때는 번호 지워야 되겠네. 예약이 뭐가 필요해? 다 알면서? 아이야는 싹 알아요.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6절 봐보세요. 발자국 소리가 들을 때부터 누가 왜 언제 뭐 때문에 오는지, 눈은 어두운데 영화는 맑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뭘 감춰요? 근데 체면이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께도 체면 치레를 하네. 사람 속이듯 겉으로 그럴싸하게. 아이야가 7절 8절에 야, 여로보암한테 그거 자서 전해라.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너 왕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한테 주었다. 내가 너 밑바닥까지 안다. 그런데 체면 치레가 말이 되냐?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소중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선지자 앞에, 늙은 선지자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명색이 왕인데.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소시적부터 다 알아요. 밑바닥을 다 압니다. 지금 외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체면이 뭐가 소중해요?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온갖 겹겹이 쉽게 말하면 굳은 살 박히고 껍질이 생기고 내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문둥병처럼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내 소시적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여러분, 체면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려요. 체면에 갇힌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다? 그 말즉슨 체면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가장 단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왜 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당연해. 아니, 불평거리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전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감흥이 없어. 그 사람은 감사 안 하죠. 자기의 소시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데. 여러분, 제2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쓰신 적이 있는데, 유명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입니다. 오늘 들렸나 보네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밑바닥, 내 소시적,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아셔. 뭘 감출 게 있어요? 뭔 체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게 부끄럽지 않아. 그분이 내 밑바닥까지 다 아는데. 그게 은혜예요? 아니면 체면 치레한다고 속 감추고 아닌 척하고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은혜를 못 받다.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마음에 불평만 일어나고 그런다면서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만나면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대. 체면치레 하느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일종의 체면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 아이가 죽어요. 때를 놓쳐요. 체면 치르느라 못해, 안 해. 그냥 가만히 체면 치르느라 그래가지고 때를 놓쳐. 소중한 걸 잃어버려. 누가복음 8장에 밭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잠시는 기쁨으로 받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체면 치르느라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소중한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아이야 선지자? 왜 선지자?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밑바닥까지, 제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발소리 들릴 때부터, 언제, 어떻게, 왜, 무슨 문제로 내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내가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여러분 아신다고 아시죠? 믿죠? 다 아셔요. 들은 풍월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밑바닥을 다 아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남이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말씀이 떨어질 때 누군가는 남의 말처럼 들은 풍월로 지나가 버리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뒤집어놔, 속을 막 뒤집어놔. 웬고했더니 하나님은 그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오늘 왔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왜 그 자리에 이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섰는지 하나님 오늘 부르신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밑바닥을 아시는 겁니다. 체면이 뭔 소용이에요? 여로보암에 관해서 이 아들이 죽은 건 슬픔이죠. 저주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면 13절 14절을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슬퍼하며 장사했는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묘실에 아이를 넣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불쌍하게 죽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아이가 무슨 선한 뜻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기술은 안 됐지만 통상 성경에 선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시작. 그가 그날에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이제라. 할렐루야. 한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린다. 왜 끊어버리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체면으로 굳은 살로 마음의 껍질이 두텁게 쌓여서 더 이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닌 척 겉만 번지르 속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 은혜 없이 그냥 들은 풍월로만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요. 말씀하는데 찔림도 없고 마음에 감화도 감사도 없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러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젯밤이 어땠어요? 지난밤이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요즘 여러분 근황이 어때요? 마음은 괜찮아요? 영혼은 괜찮아요? 가족들은 괜찮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리는요?
여러분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저는요 안 괜찮은데요? 저는 안 괜찮아요. 매일매일 안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려고 저 애쓰지는 않아요. 앞에 설 때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저 안 괜찮아요. 얼굴 보세요. 삐쩍 꼴았잖아요. 저 안 괜찮아요. 지금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안 괜찮아.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진액이 빠져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 자리가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분명한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는 믿음이 저한테 더 뜨겁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어쩌면 제가 장로님들은 걱정하시죠. 사역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네, 전 장로님들의 이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겹습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 서고 제가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믿음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너무나 긴가민가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질까 봐 두려워서 또 서는 거예요. 이 자리라도 서야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으니까. 내 안에 뭘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내실까? 내 안에 무슨 굳은 살을 벗겨내시려고 하실까? 이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받으신 거죠.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야 사는 거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너의 가정, 오늘 14절 말씀처럼 한 왕을 일으키리니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리라. 저는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여로보암의 집을 새롭게 하리라. 이 이전의 체면, 이전의 모든 영적인 무감각, 문둥병, 껍질, 굳은 둔탁한 굳은 살, 이걸 벗겨내야 네 가정이 살아날 거다. 내가 살릴 거다. 언제냐? 곧 이제라. 오늘일 줄 믿습니다. 잘라내는 건 아프지만 살려야 하니까 오늘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 때요, 찔림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한데 오늘 마음이 굉장히 찔렸대.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았대.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나 고마운데 안타깝게도 전도사님이 자기 얘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자기를 향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는 어떨지 제가 인간이라서 장담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어떤 성도를 염두하고 그를 찌르기 위해서 설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럴까 봐 무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설교가 잘 안 돼요. 말이 막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정필도 목사님한테 노하우를 배웠어요. 그분은요, 수영로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쫓겨날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괴롭히는 성도, 괴롭히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분을 보면 말문이 막혀요. 축복이 안 나가고 막 저주가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때부터 설교할 때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축복해주고 싶고 제일 애틋하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제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을 생각하며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축복이 나가니까. 저는 그거를 체험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찔렸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겨냥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내시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이성자 권사님 아들들 만원 씨, 민원 씨가 들으면 조금 불쾌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성자 권사님을 뵐 때마다 다른 권사님들 마찬가지지만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죄 짓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거든요. 마음의 각질을 제거하라고. 멀어졌냐고, 체면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냐고, 부르짖어도 더 이상 은혜가 없냐고. 여러분, 저도요 어젯밤 놀라운 치료를 하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혼자 제 발에 각질을 다 제거했어요. 각질을 빡빡 긁어냈어요. 와, 제가 새로 샀는데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피날 것 같아. 좀만 더 하면 피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각질을. 발이 시원하고 지금 내 발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신선해 발이. 그전에는 굳은 살 박혀가지고 이 각질 때문에 양말 신으면 양말이 다 뜯어져 버려. 여자분들 아시죠? 스타킹 다 뜯어져 버리죠? 굳은 살. 저희 아버지는 굳은 살이 거짓말 좀만 치면 5mm였어요. 각질이. 그래가지고 발에 감각이 없어요. 발이 막 썩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빙초산 아십니까? 빙초산? 공업용 식초죠. 엄청 독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켓스에 부어놓고 거기다 발을 넣어버려. 살까지 타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한 10분 동안 담갔다가 꺼내면 발이 팅팅 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도야, 주방에서 칼 좀 가져온나? 식칼 가지고 이걸 긁어내. 가끔씩 살까지 찢어버려가지고 피도 나. 아빠 혐오스럽지만 왜 발이 썩는다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요. 그러게 놔두면 감각 사라지고 피부 썩고 나중에 발톱 점점 내성 발톱 썩어들어. 그래가지고 발 잘라야 될지도 몰라요. 당뇨병, 합병증 그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이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체면이, 각질이, 굳은 살이 하나님의 눈을 튕겨내버릴 때,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수술을 하시죠. 그래서 그 각질을 벗겨내세요. 잘라내시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가슴이 아프죠. 찔리죠. 찔리지만 이 찔림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찔림을 당한 이가 또 있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찔렸지만, 상했지만, 아팠지만, 그가 상함을 당했지만 이게 저주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안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다시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이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풍월이 아니라 믿으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고, 제가 살아야 윤태원 사모도 사는 거고, 제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고, 제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겁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